할렐루야. 네.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평안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처음으로 난로를 히터를 켰습니다. 이제 다시 계절은 바뀌어서 쌀쌀한 계절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아마 추운 계절이 오겠지. 그러고 나면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그러다 보면 싹이 트는 돼지가 깨어나는 봄이 올 것이고 또 한 해가 준비가 되죠. 참 세월이 빨리 갑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하루의 삶에 속하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길을 한잔하다 할 수도 없고 또 잘하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편안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선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연약한 자들을 땅 가운데 살아가면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나와 또 하나는 실제로 이 영원한 세계,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을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그렇게 성도의 삶도 살아가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데 이 제자의 삶에 온전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위대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없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도 아울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일 주중에 제자 훈련 양육의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는 모릅니다. 왜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또 참 제자가 되고자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삶도 온전히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사모하고 고백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무슨 일꾼이 필요했을까? 말씀만 하시면 온 천지 세계가 다 지어졌고 창조가 되어졌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온 우주를 지금 다 섭리하셔서 운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일꾼들이 필요하실까?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 9장에 마태복음 9장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늘 본문과 같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추수할 일꾼들, 일할 일꾼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추수할 일꾼, 그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할까요? 목자가 없이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그런 양과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을 참 목자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일꾼. 그래서 이 일꾼의 자격은 그 불쌍함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기진에 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참 목자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기진하고 고생함을 알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일꾼, 그 일꾼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을 참 목자에게로 인도할 그 일꾼, 그 제자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고 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반응들이 나타났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그 탁월한 능력을 보시면서 사모하여 그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고 또 기회를 엿보는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팔짱을 끼고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보는 무리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마음을 합하여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두 번째 부류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강도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커져감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저들이 예수를 죽일까 서로 의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열심당원들이 그날에 하나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며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11절에 그렇게 의논하고 난 이후에 그때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 13절 말씀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에 대적하는 정도가 점점 심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가 필요했을까요? 이제 죽으심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이려고 이제 점점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그랬는데 그 지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생명사역, 그 사역을 대신하는, 그 구원사역을 대신할 그 일꾼들이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어 12명을 세우셨던 것이죠. 사실 목자가 없어 고생하고 있는 영혼들, 기진하여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들을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매력 없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스승이라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그것을 가지고 그 기진하고 또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참 목자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뭔가 훌륭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와, 사모할 만한 어떤 그런 결과를 얻었던 분 같으면 당연히 그런 분을 소개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불행하게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초라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 분을 소개한다는 것이 쉽단 말이죠. 그러므로 기진하여 고생하는 그런 영혼들을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제자에게 필요한 덕목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내가 깨닫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거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일들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함께. 그러시면서 또 보내시면서 뭐도 하도록요, 전도도 하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3년 동안 거의 그들과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알도록 하시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권능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미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고, 예수님이 참목자 되심을 모르는데 그를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을 그에게로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목자 되심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권능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셨답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당일날 밤까지만 해도, 새벽까지만 해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고 흩어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후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성천하신 후에 추수할 일꾼, 예수님이 참 목자 되심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뭐하도록?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로 하여금 목자의 삶을 대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 그때 예수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계속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구원 사역을 이루고 생명 사역을 계속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3번 부인했지만 그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3번 물으신 것이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찬양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와서 털레털레 다시 옛날의 어부를 챙겨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었던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것도 3번 물었습니다. 그 3번을 물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양을, 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 제자 이 베드로가 비록 세상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참 제자가 아니에요.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는데요. 그럼에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걸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깊이 있던 그 한 가지 대답을 끌어올리시는데 그것도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참 제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한 번 물었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물었다 싶은 생각도 들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은 3번을 물으시면서 그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심과 결단이 그냥 나온 결심과 결단이 되지 않도록 3번씩이나 확답을 받고 그의 대답을 들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그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위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여 목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모든 권능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2가지가 있어야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를 부르고 또 누군가를 사용하고 쓸 때에 나름대로 원칙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썼다 하면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명심보감에 나와 있는데요. 의인 막용이면 용인 무리라. 그래서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그 사람을 쓴다면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고용하고 쓸 때의 룰이 굉장히 좀 훌륭한 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논리요 원리입니다.
사람을 부르거나 쓰고자 할 때 세상의 논리와 원리는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철저한 사람 중심의 논리와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이 세상의 논리와 원리를 따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는 것 아닙니다. 그 일을 잘해내리라는 능력을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것을 보십니다. 이게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사용하실 때, 제자 삼으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게 다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동일하게 일반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유일하게 다른 것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생각과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 밑바탕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유일하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보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은 그 사용하는 사람의 능력과 배경을 보시고 달란트를 보시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함으로 부르고 사용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하지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메사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메사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믿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가르치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음을 가르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정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내는 것이 쉽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를 부르실 때도 이거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배려를 해주십니다. 어떤 배려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놀라워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도, 권리와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일을 맡기실 때 필요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맡기시는데 그냥 맡기잖아요. 저는 이거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많이 배우지를 못해도 또 인정받지 못해도 또 세상에서 친 그런 비주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저 변방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실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실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는 것을 봅니다.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시고 도우시면서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되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만한 것은 우리가 다 내려놔요. 어떤 모양의 교만이라도 다 내려놔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하고 있다면 바로 생각을 바꿔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하실까? 질투하십니다. 그 성경에 나와요. 그 누구도 되어진 일들이 나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뭔가가 진행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싹 지워버리도록 가질 수 없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는 것, 나의 능력을 보려 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태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의 직원쯤 되었으니까 세리였으니까 그래도 조금 배웠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사람들,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다 그냥 고기 잡는 사람들, 어부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띄워줘야 돼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 하나님의 뜻대로 다양하게 부르신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고 제자를 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모든 것들을 대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오로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제자 삼는 것은 오늘 사도로 삼고 선지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로 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시도록 그 생명사역과 구원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이어서 바톤을 받아서 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일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불러주셨다고요?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일일까요?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뭘까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여 가심을 진행시켜 가심을 우리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일은 다음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당신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익히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자세가 할까?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들으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 그런 믿는 자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제자를 삼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은 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위하여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며 반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있으면 돼요. 제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은혜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고백에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저 고백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끌어가시고 이루어가신 진행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나오는 것이죠. 복음 전파, 이 구원사역, 생명사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대신해서 이어갈 제자들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셨고 제자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되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생명사역, 이 구원사역, 이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여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대한 제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그리고
멋있게 제자로서 쓰임받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우리가